하나님 말씀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가지고 근심하지 말라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근심하는 모습들을 좀 재조명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2차 대전 때, 세계대전 때 죽은 군인의 숫자가 약 한 30만 명쯤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때 심장질환으로 죽은 사람이 100만 명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죽은 숫자보다도 오히려 여러 가지 심장이나 근심이나 염려로 죽은 사람이 더 부득이 많다는 거죠. 통계에 의하면은 전쟁에 나간 가족을 기다리는 이곳의 가족들이 기다리다 지쳐서 죽었다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우리 주변에는 사실은 어떤 큰 사건 때문에 우리가 염려도 하고 근심도 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사소한 것 때문에 우리 마음의 근심을 더해서 더 큰 화근을 좀 자초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스스로가 자기를 진단하는 거죠. 인터넷에 요즘 많은 정보들이 있다 보니까. 인터넷은 잘 알듯이 항상 정확한 뉴스, 정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가짜 뉴스들이 하도 많다 보니까. 그런 것을 모르고 그냥 보고 진단했다가 나는 분명히 암일 거야 하고 병원에 갔다가 의사 선생님이 제발 좀 근심하지 말고 잘 먹고 잘 살면 아무 이상 없다, 이런 진단들을 많이 받는다는 우리 우스갯소리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저나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번 돌아보면 돈과 재물이라든지 건강, 또는 자녀 문제, 취업 문제, 또는 사랑 문제, 우리도 목회자하고 다 선교자들이기 때문에 목회나 선교, 요즘 더더구나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생각들을 많이 합니까? 저는 뉴스 보면서 제가 어느 칼럼에도 그걸 썼지만은, 왜 우리가 매주 더군다나 매주에 수요일, 금요일, 주일에 모여서 저나 여러분은 행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한 번도 행사를 해본 적이 없는데 왜 이렇게 행사들을 많이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얘기가 아니고요, 정부에서 종교 행사를 해요. 우리는 행사해 본 적이 없는데 우리 보고 종교 행사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나 여러분아 수년 동안 종교 행사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체육 행사, 문화 행사, 종교 행사 같은 취급을 받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 걸 보면서 참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뭘 걱정하는지를 하고 뭘 근심하는지를 조명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힐링을 얻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자신들을 근심거리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것 같지만 현재 현 주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꿔야 되죠. 우린 종교 행사 해본 적이 없어요. 네. 우리 윤 목사님은 종교 행사를 많이 하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한 번도 농담입니다. 괜히 그거 가지고 종교 행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우리는 언젠가부터 우리 의사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그냥 종교 행사하는 사람으로 전락되고 있어요. 이걸 빨리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사회에 사랑을 주고 은혜를 끼치고 그들에게 앞으로 삶의 질과 삶의 방향을 지시하기는커녕 그들에게 근심거리가 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우리쯤을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 그렇게 됐을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자신들의 삶 속에서 깊이 개입되어서 같이 활동하다가 떠난다는 겁니다. 어딘가로 가신대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당장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니 가면 어떻게 하냐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신다고 하니까 당장 근심이 앞서는 거예요.
예수님은 수도 없이 우리에게 어디를 가고 무엇을 하고 내가 너희들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로 있는 거나 떠나서 있는 거나 항상 동일하다는 생각을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 자신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금 있을 때하고 갈 때하고 다르다는 거죠. 어디로 가신지 내가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질문하는 제자의 얘기에 예수님은 참 모르겠습니다만 저 예수님의 심정까지 다 알기까지는 제가 아직 그런 고도의 차원에 있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예수님 마음이 참 착잡했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한번 따라 한번 같이 해볼까요? 우리가 예수라고 생각하고 네? 우리 이제 제자인데 얘야 네 마음에 내가 그토록 없었니? 지금까지 함께 한다고 늘 얘기하면서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있었다면 어떤 거냐면 나의 부와 명예와 권력과 재물의 이용도구로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떠나면 내가 모든 걸 버리고 왔는데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왔는데 그런데 당신이 떠난다고 그러면 나는 지금 뭐가 되는 거죠? 지금 제자들의 질문은 그거예요. 당신 어디 간지 모르겠는데 어디 간다는 얘기입니까? 하고 질문하는 자체는 가시면 안 됩니다라는 원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하 여러분이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믿으시는데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그렇게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 조금 상황이 악화되면 오늘 지금 현실 코로나 정도 보면 우리 마음속에 뭐가요? 근심이 시작돼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통계하대요. 언제부터 우리가 재물 가지고 선교했습니까? 말은 그렇게 하면서 재물 때문에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있잖아요. 코로나 닥쳐서 예배 못 드리고 성도들이 안 온다는 원칙 속에 우리는 한 번도 그렇게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 재물이라는 관점으로 간 적이 없어요. 여러분께 성시하신 적 있습니까? 그런데 언젠가 우리 그 순간 딱 악화되니까 우리 마음속에 그 부분이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 지금 제자들의 상황이 그 상황이에요. 로마서 9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나오죠. 사도 바울이 근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로마서 9장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9장. 한번 펴놓으시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에 보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모든 상황을 다가오는데 이 사도 바울 마음속에는 근심이 있음을 얘기합니다. 로마서 7장부터 봅시다. 7장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7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장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사도 바울의 고민은 뭐냐면 근심은 뭐냐면 내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서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고 사역자가 되고 수많은 곳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아직도 내 안에 남아있는 죄의 성질. 여기 계신 분들은 예수 믿고 나는데 죄가 한 부분도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없는 거 보니까 저거 동일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으네요. 저는 아직도 이 안에 죄성이 좀 남아있어가지고 가끔씩 꿈틀거리면서 나와요. 제가 60년 동안 살면서 60년을 살면서 이 속에서 죄를 끄집어내는 것을 몇 번인가 한번 세봤더니 아이고 계산기가 망가졌고 안 세워지고 그만큼 많이 이 속에서 꿈틀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굴을 보니까 전부 죄가 없으신 분들 같아요. 예수님이 이곳에서 정말 은혜가 풍성한 줄 믿습니다. 나만 빼고 여기서 나누자고. 이쪽은 죄성, 저쪽은 은성.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니까 저거 많이 닮았어요. 아니 사도 바울의 위대한 업적에는 안 닮았는데 죄성에서는 닮았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뭘 가지고 고민한가 봤더니
아직도 내 안에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지고 단련되어지고 성화되어지고 그런 과정 속에서도 아직도 남아있는 부패된 죄의 성질. 그래서 7장 24절에 나와 있잖아요.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 무슨 몸?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안에 아직도 죄로 인해서 사망이 되어버리는 이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랴. 저는 우리 조아라 선교사님, 유지현 선교사님이, 홍 목사님이 건져줘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아멘. 우리 세 분하고 지금 2년이 한 10몇 년 된 것 같아요. 벌써. 그래서 이렇게 왔는데 이런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저를 불러주신 거예요. 근데 여기 오면서 얼마나 기도 많이 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죄의 성질에 부패된 모습에 조금은 덜어내는 그런 훈련이 되었던 거죠. 이거 감사하죠, 세 분한테. 어쨌든 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죄의 성질을 보면서 상황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꿈틀거리면서 나오는 죄의 성질, 그 성질을 어떻게만 벗어날까? 그리고 그 벗어나서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은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7장 12절 말씀처럼 선을 행하고 싶은데, 선을 행하는 자가 되고 싶은데 아직도 내 안에 버리지 못한 이것 때문에 근심하고 있는 거. 저나 여기나 사도 바울처럼 이런 근심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더 성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뿐만이 아닙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 교인들끼리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지적을 합니다. 잘못을 지적을.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그것을 인해서 근심하고 그것을 책망을 받고 고통에 빠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고린도서 7장에 보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사도 바울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기뻐한다는 거죠.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를 근심하게 하는 까닭이 아니라, 물론 너희를 근심하게 했어요. 책망하고 지적하고 나무랬으니까 그것에 인해서 그 고린도 교인들이 막 고통에 빠지고 근심에 빠지고 어떻게 하면 우왕좌왕했어요. 그 때문에 나무래서 그들을 근심하게 만들었지만, 내가 지금 기뻐하는 것은 너희들 근심하게 하는 그 까닭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것을 인해서 회개하는 이런 까닭이다 이 말이죠. 가끔씩 맞고서 회개하는 이 은혜가 있다면 그것이 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그 근심을 가지고 회개함으로 이런 것 때문에 내가 감사하고 기쁘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그거 아닌가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근심을 주고 있죠. 예수님이 두 부류에게 근심을 줬잖아요. 한 부류에 줬더니 그들은 막 이를 가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또 한 부류는 예수님한테 어떻게 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여러분, 우리는 앞에 있는 부류를 만들자는 게 아니라 뒤에 있는 부류를 만들자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우리가 그걸 하자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들을 향해서 내가 근심을 던졌지만 나는 기뻐한다는 거죠. 왜?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 안 했으면 어쩔 뻔했나? 그런데 문제는 회개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그래서 거기에 근심의 원칙을 앞에다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뜻대로 근심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뭐죠? 실패가 있나요? 성공이 있나요? 성공이잖아요. 우리를 추락으로 던지시나요? 아니면 우리를 희망으로 끌어올리시나요? 희망으로 끌어올리시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근심하게 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저나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이 자리에서 근심할 줄 믿습니다. 아멘. 뭐 근심하다니까 띠두르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더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꾼이 더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까? 이것을 우리가 근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그렇게 근심하겠더니 오히려 하나님의 뜻
때로 근심하게 되었더니 뭐냐면 아무 해도 받지 않았다. 고린도서 7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한다면 우리가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근심할 게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하다 보니까 그게 실패가 있고 좌절이 있고 낭만이 있는 거지, 하나님 뜻대로 한다면 절대 그 안에서는 실패라는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잠깐의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잠깐의 걱정이 있을 수 있고 근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은 뭘 보고 근심하냐면 너희들을 근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심. 근데 그 근심이 기쁨의 근심이라, 회개에 돌아오게끔 만드는, 하나님 뜻 안에서 근심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증거하고 기록한 것은 잘못을 했을 때에 우리나 모든 사람이 그 잘못이 어디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더 근심했어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회개하게 만들까? 그리고 사도 바울의 회개해야 할 극대적인 모습은 있죠. 항상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9장,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말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지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올류의 친척을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사도 바울의 근심의 가장 핵심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을 이루자는 건데, 저는 여러분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을 많이 만들어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확실한 것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잖아요. 아무리 그 사람이 위대한 일을 하고 아무리 놀라운 업적을 쌓았다 해도 예수를 믿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정답은 예수 속에 있고 예수를 영접하고 믿고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이 되어야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울의 동족 형제인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자랑을 가지고 있고 선민사상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안 믿어요. 이 장면은 모세에서도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모세에게도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다 없애려고 했을 때 차를 나를 생명체로 빼나 하더라도 이 백성을 구해달라고 합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도 똑같은 원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설령 저주를 받을지라도 내 동포 친척, 나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 바울의 가장 큰 근심이었던 거예요. 지금 3절에 보면 됐잖아요. 3절에 보면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우리 한 사람을 희생하여 수많은 사람이 주 곁으로 돌아온다면 그 근심은 복된 근심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의 이 귀한 일들을 하는 이유가 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길이 설령 근심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고통의 길이고 외로운 길이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을 살리고 내 동포, 내 친척, 내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거룩한 길이라면 기꺼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움츠려 있을 상황이 아니고요. 종교 행사로 전락되어서 취급받을 일이 아니고요. 우리는 어떻게라도 최대한 그 정말 정부가 원하는 그 수칙을 지켜서라도 우리가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만드셔야 됩니다. 우리가 회복시키지 못하면 회복시킬 사람이 없어요. 우리의 지금 근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울의 바람은, 정말 간절한 바람은
내 백성, 내 동포들이 구원받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과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 너무 대조되는 조명되어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저도 참 내 자신을 한번 돌아봐요. 항상 나와 함께 계실 줄 알던 예수님,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항상 나와 함께하라,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라는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함께 있으라고 생각하는데 조금만 상황이 악화되면 우리는 왜 이렇게 예수님한테 원망을 하는지 몰라요. 오늘 지금 이 도마나 빌립이 얘기하는 내용이나 어쩌면 똑같을지 몰라요.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길을 어찌하겠습니까? 8절 보면 빌립이 이제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셔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님은 간다니까 예수님한테 묻는데 이제는 기대가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뭐 따르다 내 안에 아버지가 없나 보다. 없으니까 보여달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빌립이 지금 예수님을 3년에 따라다 했는데 아니 아직도 왜 아버지를 못 봤다는 거야. 나를 보고 아버지를 본다고 해놓고 왜 아버지를 못 봤나. 마음이 안타깝죠. 그 장면들은 우리 뭐 다 아시니까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 여기 다 아시는 분들이니까 곳곳에서 제자들의 그 믿음 없는 모습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극단적으로 우리는 잘 알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한 그 무덤에 가서 베드로도 봤어요. 베드로가 낙향한 시점은 언제냐면 그 무덤에 가서 예수님이 부활했던 걸 보았던 그 순간 후입니다. 무덤에 가서 예수님은 안 계시고 부활했다는 천사를 다 듣고 난 뒤에 낙향한 이유가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아, 예수님 부활했으니까 이제 나는 틀렸다고 해서 포기하고 간 건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무덤을 현장을 보았다면 낙향하지 말라고 이제는 목숨을 걸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자들은 다 그랬어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네, 알고 있지만 한번 다짐해 보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다져보고 이 상황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 본분이 무엇인지를 한번 다시 한번 돌아보는 거죠. 예비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미리 쓸 것을 예비하시고 우리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우리의 가는 길이 거친 광야라도 악을 꿀자를 빈들어요. 그 어디 부분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광야로 내보낼 때 출애굽기 3장에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도 우리에게 있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 우리는 알면서도 잘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 죄성을 좀 더 낮출 수 있도록, 아까 여기 좀 죄성이 아니죠, 이쪽만 낮춰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세워보는, 그래서 걱정, 근심, 두려움, 고통 모든 것을 다 떨쳐버리고 우리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약속을 바라보면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확실한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가 확실함을 다시 한번 다져보시고 우리의 근심이 무엇인지, 내가 내 욕심대로 안 되어서 그것이 근심인지, 돈을 더 많이 벌지 못해서 나의 근심인지, 아니면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지 않고 나를 세워주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내가 근심인지, 오늘 내 자신이 무엇 때문에 근심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사도 바울처럼 고차원적인 그런 근심을 갖기를 바라면서도
정말 거기까지 못 가면 무늬만이라도 좀 비슷하게 우리 안에 죄를 어떻게 하면 버릴까? 아직도 이 꿈틀거리는 죄성을 어떻게 하면 버릴까? 내게 맡겨진 것이 선을 행하는데 그 선을 어떻게 하면 잘 베풀 수 있고 감당할 수 있을까? 또 우리 이웃과 동족들, 내 친척들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면 믿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우리의 자신 속에서의 진정한 근심, 그 근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나의 삶의 지침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의 등불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행하고 내가 감당하는 모든 일에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섬겨하던 모든 곳에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연합성교 방송에 이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들의 비전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그들이 세워지고 날마다 함께 부르짖는 그 모든 하나의 기도 제목 속에 약속의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감당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 근심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참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연합성교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을 향하여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귀한 예물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한 모든 비전을 그 예물 속에 담은 기도로 응답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땅끝까지 이루어지는 축복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미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열매들이 30배, 100배의 놀라운 결실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정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며 근심하며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귀한 맡겨진 사역을 감당할지를 고민하며 기도하는 신령들 위해 또한 세계 선교를 꿈꾸며 연합 선교로서 이 귀한 하나님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사역과 그들의 섬기는 교회와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